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자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유의한다면 이 혼의 생명이 얼마나 약한 기능을, 약한이 아니라 악한 기능을 할 수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의 생명이 자꾸 삼분법에 의해서 자꾸 나누다 보니까 자꾸 혼은 조금 더 육보다 나은 것 같이 여러분들이 좀 느슨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루스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느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한번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를 하게 되어서 할 수 없어서 교사를 중3, 중등부의 교사를 하게 돼서 중3인 학생을 제가 맡아서 교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녀석이 자꾸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은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은사 있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꾸 이 녀석이 사단에 자꾸 붙들려서 자꾸 게임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겉으로 보이고 나타나는 게 중3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어리고 그러니까 자꾸 걔가 어리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어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하는 것처럼 혼이 얼마나 악할 수 있냐 이걸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인데 그 아이가 중3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사탄은 여러분 절대 중3이 아닙니다. 사람이나 인간은 죽었다 깨내도 이기지 못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그 아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제가 자꾸 게임의 유해성을 자꾸 얘기를 하며 설명을 하며 설득을 하는데 이 아이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 모습으로 저를 두렵게 만드는지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꾸 겉에 보이는 중3만 자꾸 바라보는 입장이 되니까 자꾸 중3으로 그 아이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움직이고 운행하는 거는 사탄이라는 걸 나중에 그 아이가 너무 강력하게 그 눈빛을 보내고 그 반발하는 영적으로 이 반발하는 이 힘을 저한테 막 내뿜는데 이 녀석이 중3짜리인데 왜 이렇게 강력할까? 이런 걸 처음에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것을 깜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서부터 나온 것이 사단의 힘이라는 걸 알고서부터는 그 아이를 절대 중3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단으로 보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대처하는 것을 중3으로 대처를 않고 사단으로 대처를 하니까 그 아이가 힘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 사단을 우리가 업수이 여기고 우습게 덤벼들면 저쪽에서는 지가 이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잘못 알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걸 저들이 벌써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강력한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으로 생각을 하고 사단으로 대적 차원으로 예수 이름으로 딱 덤비니 딱 제가 대적을 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는 것을 제가 아주 정말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제가 승리를 한 그런 경험이 있음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시냐? 여러분들 다가오는 모양이나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주 조그만 아이들, 아주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사탄이 접근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그만 어린아이나 조그만 아주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양으로 덤볐을 때 그것을 착각하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각하거나 속음으로 해서 속임수에 넘어가서 덤볐다가는 우리가 대적하는 태도가 느슨하게 대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백발백중 우리가 패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또 하나 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과 나눈다면 어떤 분이 퇴마라고 그러지요.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미리 동원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학생이었다는데 그 여자아이를 꼭 붙들게 한 겁니다. 청년들이. 셋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 애가 꼼짝을 못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딱 테마하는 분이 딱 가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막 이러면서 하면서 청년들한테 딱 놓으라고 그러니까 탁 놓으니까 그 6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그분을 번쩍 들어서 집어 던져가지고 교회의 긴 탁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의자에 펑 떨어진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몸무게가 한 80kg가 넘게 나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학생이 80kg도 넘는 자기를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도 똑같은 생각을 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이 6학년이니까 지가 하면 얼마나 하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 전하며 같이 여러분들도 조심하며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적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꼭 한번 나눠보고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경험을 나눕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때까지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진귀한 비밀을 알려주는 계시를 받자마자 즉시 자신의 육신적인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비밀은 그들이 따르고 있던 외로운 예수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사실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귀한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고 했지만 물론 당연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왜냐? 그때는 성령님이 아직 오순절이 안 됐을 때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지만 그 비밀을 들은 베드로는 그 당시 그 기가 막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말을 했지만 베드로가 그 당시 베드로의 상태라면은 어떤 상태였을 것이라고 저는 지금 보느냐면 그 말은 할 수는 있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걸 받았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정황적이나 이런 상황적으로 베드로가 완전히 온전하게 분별하고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어림도없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그때부터 받아지는 것들이 내 안에도 움직이고 계속적으로 이게 끈이 이어져 가는 것이지 베드로는 그 일들이 끈으로 이어져 가는 모습이 그 뒤에도 성경에 보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순간적으로 또 이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속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 이 주신 능력이 계속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계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자꾸 요청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에 깜빡해서 그렇게 기가 막힌 답을 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말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만족해서 톡 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긴장하고 그것을 더 열심으로 더 성령님으로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와 적용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만 자꾸 깊이 하나님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여러분한테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은 굉장한 계시를 받자마자 즉시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에 사로잡혀 자기의 선생에게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도록 설득시키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신령한 계시나 고상한 지식도 우리에게 혼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있는 일들은 절대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례적일 뿐입니다. 그것을 꼭 알으셔서 계속되고 더 깊어지고 하는 것을 붙들고 들어주셔서 그 귀한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관계가 되도록 더 좋은 곳으로 더 크고 넓고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도구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신앙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식이 늘어가고 경험이 깊어질수록 혼적 생명은 더욱 깊이 숨겨지기 때문에 이를 탐지해내고 제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떤 말씀이냐면 영적인 부분이 자꾸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혼적인 거나 육적인 것은 제가 전전 시간에 표현했을 것 같은데 이게 동그랗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속의 안에가 자꾸 영이 자꾸 차여 나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있던 것들이 자꾸 얇아지는 것처럼 속으로 어딘가로 아주 깊은 데로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겨지기 때문에 나중에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미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러기 때문에 드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육신적이나 혼적인 일들이 영적인 단계에 상당한 단계에 있는 분들은 육적인 문제나 혼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즉시로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딱 잡으셔서 바로 그걸 쥐고 잡아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깨트려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괴멸시켜서 나로부터 완전히 무저갱에 지옥에 빠뜨리는 데까지 완전하게 해서 완전한 처리를 하셔야 그것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잘못된 일이 안 나타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즉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즉시로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그 말을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 일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도록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연계가 전폭적으로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지 않는 한 혼적 생명은 계속 사람 속에 보존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폭적이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정말로 완벽에 가까울 만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것을 완전히 처리해서 지옥으로 무저갱으로까지 다 쓸어 넣어야지만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처리를 하셔야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서 그런 육적인 거나 혼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마다 즉시 처리를 해서 없애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서 대처를 하시면 여러분들 자신이 또는 우리 자신이 그걸 이긴다거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의탁을 해서 그걸 맡겨드릴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것이 없어지고 완전히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나눠드리니까 같이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꼭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